말씀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린 기적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54절에서 한 가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5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소개한 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째 표적도 가나라는 지역에서 행한 사건이라는 점이 공통된 일입니다. 가나는 가버나움이라는 다른 말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그 이적을 듣고 실제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본다는 것, 또 듣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많이 들으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당시 가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왕의 신하 역시 자기 아들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수를 따르거나 믿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너희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눈으로만 보고 믿으려고 따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9절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여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또 하나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는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왕의 신하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선뜻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하거나 내 아들 죽어가는 아들의 열을 떨어뜨려서 살려놓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열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겪는 그 열병의 고통과도 아마
아마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섣불리 이 떠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봐서야 믿느냐? 표적을 뛰어넘고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은 가질 수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장 50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에게 올 때는 이 왕의 신하는 똑같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 왕의 신하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밖에는 믿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우리의 성찰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이 쓴 내용들을 보면 참 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며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성찰이 바른 성찰인 듯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는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될 줄 또 확신해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다가 놀래서 달려온 그 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랄 소식을 갖고 왕의 신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그 소식은 바로 왕이 그토록 오매불망했던 아들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종들과 함께 시간을 따져봅니다.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하시는 그 말씀의 때와 똑같이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들, 종들이 전해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이 사람과 같이 잘 사리 분별을 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결론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아주 귀중한 체험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이시며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이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 하시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은 논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몇 시인가? 라는 글을 쓰신 이중택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으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가 꽉 와야 되면 지금 나의 삶에 비가 꽉 와야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개척을 처음 할 때 7개월 동안 여기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전셋집 얼마나 구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전셋집.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월세집만 있더라고요. 월세집만. 다 나갔어요. 다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나가고 계약하려면 나가고. 월세집만 있는데 월세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개척까지 했는데 월세까지 내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7개월 후에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게 했나. 저쪽 서울 강서구에서 이곳까지 7개월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10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조그만 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더더구나 더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7개월 후에 집이 나왔어요. 이사를 오는데 이사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제가 아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 동생은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아이고 형 이사 가는데 비님이 오시네.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동생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거야. 하나님이 비 한 방울도 안 맞게 해줄 거야. 내가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실 거야. 선포하고 이야기했더니 제 동생이 허허허, 비는 뭐 형이 가는데 다 피해가는가 보지? 비 한 방울도 안 받고 왔습니다. 이삿짐 실을 때 비가 멈췄어요. 이삿짐 싣고 떠나니까 비가 막 퐁퐁 쏟아집니다. 차 안에 타서 이삿짐 보고 저희 식구들은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여기 도착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12시쯤 됐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삿짐 나르시는 아저씨들이 1시간만 밥 먹고 합시다. 1시간 밥 먹고 하는데 비가 멈췄어요. 다 내려놨어요. 비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다 내려놨더니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용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안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꾸짖으시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 믿고 기적을 보고만 믿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 맞은 게 얼마나 정말 슬프겠어요. 왕의 신하예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온 거예요? 체면이고 명예고 뭐고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살릴 수 있는가 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누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잖아요. 나가지 말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평생 여기저기 다니지만 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마스크도 모두 자발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도 안 벗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중요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내 아들이 나았다. 요 순간부터는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는 볼 수 없는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먼 곳에 있고 난 여기 있고. 이건 무엇이 필요한 순간이냐면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시간 좀 내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아마 눈물로 붙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나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배운 지식 다 내려놓았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은 율법에 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잠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걸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는 주님을 붙잡고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셨던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떠나는 그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한 발자국도 내 생각으로 나가지 마세요.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제목은 뭐냐? 말씀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살라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삶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끄집어 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오실 때 혹시 가족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왜 거기 가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 범위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아이고 무슨 재미가 있어.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안 먹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진짜 재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재미가 뭔지 모르고 정말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핍박과 순교가 따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핍박과 순교를 잘 따라서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디쓴 그 잔을 우리도 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던,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따릅니다. 말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 제가 여기 올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힘들 줄 압니다.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어느 가정에 딸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는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딸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딸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 쓸데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죽어야 되겠다. 내 삶은 이건 가치도 없고 난 이제 할 일도 없고 사랑도 받지 않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마당이 뛰어놀던 마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집에나 한번 가보고 그 내가 뛰어놀던 곳에 한번 거기나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를 밤에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마당에 가가지고 마당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큰 소리도 못하고 조그맣게 아버지를, 자기를 학교에서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안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벌떡 나왔습니다. 아이고, 따라왔구나. 사랑하는 딸아, 얼른 들어와라, 얼른 들어와. 이 아버지는 딸이 나간 다음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거예요. 딸이 돌아오고 생각해서 대문을 항상 열어놨던 거예요. 밤에 자면서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반 잠을 자고 반 깨어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딸의 음성을 오매불망 잊을 수 없는 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뛰어나가서 아이고 내 딸아 왔구나, 살았다, 이리 들어와라. 죽으려고 했던 딸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뜻대로 얼마나 원망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원망이라는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그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와라. 집으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일어나라.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개척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데 갔잖아요. 이제 가서 열심히 배워서 큰 교회 가서 배우라고 전도서는 내보냈잖아요. 밤에 제가 아파트 문을 하나만 잠그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들어오면 다 잠갔어요. 하나만 잠그는 거예요. 밖에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것만 잠그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잠그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사는데도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해드리고 이거 나 피곤해서 집에 왔어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을 하나만 열고 잡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은 그 시대는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팽배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희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그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그 시대에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낸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에게도 꽂혀야 됩니다. 가라, 세상 가운데 가라.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병 가운데 있지 말고 가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 상황과 사회 윤리 상황만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람도 적고 물질도 적고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많은 생각도 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만 믿고 가슴 뛰는 그 열정과 그 뛰는 가슴을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돈벌이를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은 수단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전열을 정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살라.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읽고 기도하시고 외우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화를 찾아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